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 그 집의 3대 족장이에요. 그리고 13남매를 낳았는데 자식이 여럿이어도 그 부모 마음속에 딱 두는 자식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뒤에 이어서 우리 이 족속을, 아브라함 족속을, 씨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지명하고 있는 요셉이 17살 먹었을 때 11명의 배다른 10명의 배다른 형이 저 세겜 양을 치러 아침 일찍 떠났어요. 정심을 준비해서 또 그 형들이 있는 세겜에 가서 이 정심을 나누라. 그래서 세겜에 도착해놓고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도단까지 갔더니 거기서 형들이 양을 쳐요. 그러게 요셉은 아무 내용도 모르고 야, 형님들을 위해서 얼마나 배고프겠냐 하고 음식을 갖고 갔더니 형들이 붙잡아가지고 깊은 오아시스, 소위 이 우물, 사막 가운데 우물 웅덩이에다 집어쳐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의 은 20전에 팔아버리고, 그리고는 요셉의 옷을 벗겨가지고 짐승의 피를 막 이렇게 칠해서 아버지한테 갖고 가서 아버지, 요셉이를 세겜 도단으로 심부름 보냈어요. 그러더니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다 보니까 요셉의 옷이 피가 낭자해가지고 흔적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마 맹수를 만나서 요셉이 죽었나 봐요. 아무리 찾아도 요셉을 찾지 못하고 이 그 몸의 흔적, 피 흘리는 야수에게, 맹수에게 먹혀 죽은 이 피 묻은 요셉의 옷, 찢겨진 옷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26년 동안 야곱이는 가슴에 묻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이를 내가 그렇게 사랑했더니 데려가면 나보다 하고 가슴에 묻고 26년을 지났는데 이집트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수레를 보내서, 이런 수레를 보통 무슨 꽃수레라 그러죠. 식구들이 다 이집트에 가봤더니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메시지는 혹시 여러분이나 저 중에 아이고 그거 잊어버려서 끝나서 모든 것이 소망이 끝이 나서 이건 소망 없어, 혹시 그렇게 포기하고 있는 그 일이 26년의 축복으로 갑자기 나타나듯이 여러분에게도 가장 사랑했던 요셉, 잃었던 요셉, 그 요셉이 축복으로 다시 여러분 앞에 돌아오는 기적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요셉은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26년 동안을 이렇게 속으면서 지내도록 하셨나? 이건 야곱이 어떻게 속았냐면 남의 말을 듣고 자기가 보지도 않은 거, 이렇게 야곱이 귀가 굉장히 얇은 거예요. 나도 귀가 아주 얇아요. 나 예수 믿기 전에 야바고 할 때 해불어 그러면 그 말 듣고 했다가 다 잃어버려. 귀가 얇은 거예요. 내가 보지도 않고 똑바로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서는 누구 말 듣고 동생들 그 형들 말만 듣고 요셉이 이 증포만 보고 제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제 눈으로 알지도 못한 일을 26년 잃었어.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이런 은혜, 이걸 주신, 이게 굉장히 큰 은혜예요. 세 가지 은혜예요. 첫째 은혜는 숨겨놓으신 은혜예요. 요셉이를 하나님이 숨겨놓으셔, 26년 동안을. 그리고 26년 지난 다음에 깜짝같이 주어서, 그래 가만히 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요새 세상에 깜짝 이벤트라고 있어요. 갑자기 남편 보고 오늘 빨리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생겼나, 집에 들어가 봤더니 아내가 세상에 밍크 코트를 사놓고 기다리면서 생일을 축하합니다. 아니 밍크가 아니라 쥐코트. 아주 남편에게 아주 털이 들어있는 털코트, 토끼털 코트.
이걸 해놓으면서 이걸 입고 이제 회사 나가라고. 이런 게 이제 뭔 일이요? 그랬더니 오늘이 당신 생일이요. 그러면서 깜짝 이벤트가 있어. 그런데 세상의 모든 깜짝 이벤트는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는데 최고의 이벤트는 가스 이벤트. 하나님은 깜짝 이벤트의 원조세요. 20년 동안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더니 국무총리 만들어갖고 탁 내놨을 때 얼마나 야곱이 그냥 얼마나 기뻤으면 네가 살아있네. 내가 너를 봤다. 나 이제 죽어도 좋다. 여러분, 사람인데 어머 기쁜 일이 생기면 죽어도 좋다. 그 깜짝 이벤트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숨기시냐? 이거 다 알렸으면 만일 비디오로 전송해갖고 핸드폰으로 계속 요셉이가 고통당한 걸 보내줘. 어떻게 보냈냐면 요셉이가 세겜에 갔다, 도탄에 가서 헤매다가 형들을 만났다. 형들이 요셉을 만나더니 갑자기 원수로 변해가지고 깊은 우물속에 집어쳐였다. 그 다음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아넘겼다. 보디발 집에 가서 머슴을 산다. 종살이 한다. 결혼도 못하고 또 무슨 자기 월급도 세경도 못 받고 아주 그냥 끌려가가지고 노예 생활하고 있다. 그러다가 보디발 아내가 갑자기 헛간으로 데리고 가더니 옷을 벗어가지고 요셉하고 잠을 자자니까 요셉이 옷을 벗고 도망갔다.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누명을 쓰고 갇혀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나 제발 억울한 거 누명 좀 벗겨달라 했더니 가서 2년 동안 잊어버렸다. 그래갖고 지금 요셉이 옥살이 한다. 여러분, 아버지로서 또는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아들이 그렇게 누명을 쓰고 어려움 당하고 형들에게 고통을 당할 때요, 그걸 보는 순간에 우리가 죽어요. 안 죽을 사람 있어? 안 죽고서 그거 보고 아들이 누명 쓰고 억울하고 형제간들이 동생을 죽이려 하고 그런 거 보고 가슴 안 아플 수가 있어요. 야곱이 만일 26년 동안 요셉이는 날마다 고난의 연속이요. 근데 그걸 활동사인처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애비는 벌써 죽는 거예요. 동생들, 그 형들 다 벌써 죽는 거예요. 누구 동생 요셉이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고, 어느 아버지가 동생을 그렇게 죽이려 하고 인신매매했으면 아버지가 그 형들을 가만 놔두겠어요? 이런 모든 걸 보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질병 사망을 처참한 임종, 나는 어머니 임종을 안 본 것이 하나님의 참 큰 은혜였어요. 내가 암이다 그러고 이제 교인들도 모두 알게 되고 어머니도 어떻게 들었는지, 내가 이제 수술 받고 집에 잠시 왔더니 어머니가 내 손을 잡고 아이고 아들아, 애미가 암병이 걸려서 하늘나라를 가야 하는데 어떻게 목사인 아들이 이런 병에 걸리냐 그러더니 방에 가서 문을 닫고 한없이 우시더라. 그때부터 어머니가 치매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제주도에 가서 요양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 내가 그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우리 어머니가 목사인 아들이 암병 걸리니까 애미가 기도가 부족했나 보다, 애미가 너를 끝까지 못 돌봤나 보다 하는 그런 자괴심을 갖고 치매로 고통당할 때 그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내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깜짝같이 주님이 내게 숨겼어.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을 90살 된 엄마 경수가 끊어져 버리고, 경수 끊어지면 골다공증 오기 쉽거든요. 걸어다니기도 힘든 90살 된 경수 끊어진 사라 몸속에다가 이삭을 숨기시고 100살 된 아브라함 몸속에다 숨기셨다가, 우리 제일교회도 54년, 원래 이 자락이 광덕산 산자락이에요. 이 안양을 가려면 이 산을 이렇게 휘들어가지고 버스길이 요거 하나예요. 갔다가 떨어지면 굴르면 위험한 그 제길이에요. 여기다가 53년 전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제일교회를
숨겨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50명 모이는 교인들 보고 5명 모이는 교인들 보고 너희들 앞으로 이 광덕산 밑에 밑자락에다가 큰 산 밑자락에다가 너희가 예배당을 질 때 이렇게 큰 예배당, 그때 만일 예배당 한 상을 주었더라면 벌써 우리가 어떻게 짓겠냐 말이야. 오른편에도 고기, 왼편에도 깊은 곳에도 고기.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축복하실 때 그냥 주지 아니하시고 숨겨놓으셨다가 깜짝 같은 순간에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요셉을 아들로 키우시는 은혜예요. 요셉을 그 17살 먹은 것을 그대로 야곱에게 주었더라면 그 형들 때문에 17살 먹어서도 죽이려는데 앞으로 아버지 유산 문제, 이런 문제, 또 후계자 문제 이게 나오면 요새는 벌써 언제 살해될지 모르겠어요. 독살을 당하든지 암살을 당하든지 또는 무슨 유괴를 시켜서 되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앞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데려다가 실은 계속 연속적인 고난이 계속되지만 웅덩이에 요셉을 딱 빠뜨린 거, 피난처. 형들은 요셉을 웅덩이에다 빠뜨려서 어둠 속에서, 물 없는 곳에서, 먹을 거 없는 곳에서, 햇빛 안 쬐는 곳에서 그냥 죽게 하자. 그러지만 요셉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피난처요. 그러지 않으면 돌에 쳐서 죽었더니 칼로 찔러 죽일지 모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끄집어내가지고 은 20에 다 이집트로 보냅니다. 이거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프리티켓이 있구나. 돈 들어갖고 언제 이집트 가서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까? 바울도 로마 가서 복음 전한 것이 평생의 꿈인데 무슨 재주로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죄수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믿는 죄수를 만들어서 이 착고에 채워갖고 알렉산드리아 배에 태워서 로마 호위병들이 다 지키는 중에 풍랑만 나면 바울 통하여 풍랑을 잠잠케 하고, 그리고 로마의 프리티켓으로 돈 하나도 안 들고 여비할 것도 없이 그렇게 딱 보내듯이 요셉이를 가는 데마다 돈 안 들고 걱정 없도록 고난의 연속으로 계속 빠져갔지만은, 억울한 누명 쏘고 감옥에 갔지만은 그 감옥 속에서 위대한 결정적인 역사를 술 맡은 관원장이 잘못해갖고 들어와서, 요셉이가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한번 내가 어떻게 돼갔는가 한번 네가 기도해봐라 했더니, 관원장님 당신은 곧 복귀가 돼가지고 임금님 의정과장 술 이렇게 음식 먹는 책임자로 다시 복직이 됩니다. 그때 당신이 나 잊어버리지 말고 이 억울한 누명을 나를 좀 억울함을 좀 표해 주십시오. 당신이 고급 공무원이니까. 근데 가서 잊어버렸어. 근데 무슨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2년 동안 감옥에 있을 때 그 자리가 어떤 자리겠어? 동생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 형들이 배다르다고 나도 웅덩이에 빠뜨리고 은이집에 팔아넘기는데, 엄마 젖도 못 먹어본 저 동생 베냐민은 그 속에서 엄마같이 의지하고 살던 형님이 없으니 얘가 어떻게 살아가? 아버지는 자식을 잃고 얼마나 가슴 아파.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온갖 것을 쓰임에 합당하게 정하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잠언 16장 4절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몹시 괴롭히고 여러분을 억울하게 하고 누명을 이렇게 덮어 씌우기도 하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 것은 그것 때문에 국무총리가 되는 기적도 오는 거예요. 국무총리 되는 길도 지름길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19편 71절에 이 땅의 모든 고난은요 감사해요. 왜냐하면
요셉이가 고난의 연속이어서,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실은 하나님의 축복의 연속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세상에 보십시오. 겨울은 멋지게 자라요. 겨울은 질적으로 아주 나무가 튼튼하게 좀씩 나이테를 보면 다 이렇게 뭉쳐져. 여름은 쫙 벌려져요. 여름은 양으로 성장한다 그러고, 봄은 이제 겨울은 질로 성장한다 그래요. 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단단한 질적 성장이 중요한 것처럼, 욥이 만일 그 많은 고난을 지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갑절의 축복이 올 것이며, 다니엘, 사당, 메삭, 아벳느고가 그 불구덩 속에, 사자굴 속에 고난을 당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승리의 길을 갈 수 있으며,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 마칠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영어 중에 sometimes the best is man's the worst. 이렇게 하나님의 최선이요, 어느 사람에게 최악일 수가. 사람이 물에 빠지면요, 이렇게 그 사람을 건지러 가면요, 살라고 잡아버렸다면 내가 시험을 못 쳐. 그러니까 저 사람을 최악을 만들어야 돼. 몽둥이를 가서 뒤통수를 딱 치면 기절합니다. 기절하면 최악이지. 물에 빠진 놈 기절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머리카락만 끌어들여도, 머리카락 2개만 잡아도요, 물에서는 따라와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물에 빠지니까 구원되는 건, 내가 너를 건지는데 자기는 지금 기절한 상태같이 죽여놓는 거 최악이에요. 요셉은 계속해서 죄악으로 26년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최선의 길이에요. 요셉이를 이집트로 보내야지, 국무총리 만들어야지, 어기로 누명을 써서 감옥에, 이게 다 요셉이 생각할 때 내 인생은 풀리는 것이요, 하나님 아무리 안되고 내 인생이 이런 발자가, 아니 우리는 발자가 아니 십자가지, 왜 발자가 나오냐? 내 발자가 이게 뭐요? 이런 운명도 다 있습니까? 이런 발자가 다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최선, 이 국무총리를 가는 지름길이요, 요셉에는 최악이 아니면 최선에 돌릴 수 없어. 그런데 요새는 국무총리 딱 올라가시면요, 가문의 영광, 도의 영광이요. 그 도. 야, 우리 도에서 국무총리가 나오고 대통령이 나왔다. 그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국무총리, 그런데 대통령도 앞으로 될 수 있는 분이고, 그래서 나도 그러지, 그 동네에서도 대통령 한번 나와야지. 꼭 딴 동네에서 다 해먹고 그 동네에서는 안 나온다. 안고 같은 동네인데, 중원 지역인데, 그래서 내 속으로도 은근히 저렇게 참 건강하시고 귀한 분이 국무총리로 되시고 대통령 되시면 좋겠다. 지금도 변함은 없어요. 고루고루 해먹어야지. 한쪽에서만 해먹으면 편중돼서 안 돼. 그래야 나라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뭔 60년 전인가 50년 전에 뭐 엑스레이 사진까지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하고 뭐 별백을 다 하는. 세상은 좋은 것에 시작하지만은 거의 다 나쁜 것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쁜 것이, 병든 거, 실패한 거, 사람에게 버림받은 거, 옥중생활, 나쁜 것이 다 나오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그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사랑의 손길, 은혜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왜 남의 말을 들어? 자기가 직접 보지 못하면서. 근데 오늘의 결론은 그거예요. 야곱아, 너는 귀가 얕아갖고 네 눈으로 봤다 해도
신앙은 보물어서 아는 것이 아니야. 믿음으로 아는 거야. 하나님 믿어야지. 그런데 오늘 결론은 그거예요. 야곱이 잘못 믿어가지고 26년 동안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죽은 요셉을 데려다가 위대한 국무총리로 만들어서 악을 선으로 바꿔서 준대. 세상은 선도 악으로 바꿔요. 그렇게 큰 죄 같지는 않아. 그렇게 큰 죄 같지는 않은데 막 죄를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람 정말 여러분 자식들 국무총리 나가려고 하거든 절대 청문회에 못 나게 하십시오. 세상은 다 뺏겨 먹어요. 하나님은 그 허물과 잘못과 인간의 못된 형들의 못된 것 하나도 징치하지 않습니다. 악을 선으로 쓰시는 창조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하나님 속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 목사님도 요셉이 있어. 혹시 어떤 사람이 에이 목사님 목회한 이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또 1년에 그만둘랑가도 모르는데 봉헌은 아이고 그럼 목사님 봉헌 끝났어. 다른 사람 후임자 와서 고생 죽도록 할 거야. 이게 방송 안 나가죠. 누가 안 올라가면 누가 올라가냐. 그래 그건 네 생각이고 우리가 볼 때는 가장 어려운 때 어려움을 겪고 간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창조의 손, 죽은 자를 살리신 무덤 속에 3일 동안 예수 십자가 그 속에다가 부활의 예수를 숨겨놓으신 주님이시여. 이번 설 동안에 그런 기적들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